요즘 한국 사회가 가장 또 핫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매체나 많은 것들을 볼 때 외모가 아닐까, 사람들이 좀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래서 요즘에 또 프랑스 통역에 웬 외모가 필요하냐라는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중고등학생들 또는 대학생들이 방학 때만 되면 그 다음 계약하면 전혀 다른 얼굴로 나타나서 알아보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모가 이 사회의 경쟁력이 된 것 같습니다. 함께 웃자는 얘기지만 갓난아이에게도 외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아가씨가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유모차를 끌고 이제 아기가 당연히 타 있겠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기를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아, 귀엽다, 예쁘다, 어머 하면서 굉장히 치켜 세우죠. 그리고 아무리 못생겼어도 장군감이다, 공주감이다, 다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그 아기를 보자마자 한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어머, 아가가 아가다. 자신의 기준에 못 미쳤던 거죠. 전혀 귀엽지도 않고 또 장군감 같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첫째가 한창 이렇게 무르익었습니다. 젖도 많이 먹고 입술보다도 볼이 더 많이 튀어나올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더워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이렇게 좀 눕혀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교하던 중학생 여자애가 제 아들을 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 아기가 화났나 봐. 볼이 처지고 이렇게 누워서 눈을 치켜뜨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웃자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중요시 여기고 또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생각하며 행동한다, 그것을 바로 가치관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에 가치를 두고 몸이 부서져라 돈을 벌죠. 또 어떤 사람은 학벌에 그렇게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이나 권력에 가치를 둬서 그것을 얻고자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하나씩 다 바리바리 챙겨서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나눠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금수저를 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는 흠모할 것이 전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닿으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진정한 가치라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왕으로 서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취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께서는 왕의 자리에 오르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그 자리를 도망가셨으며 그 모든 것들을 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외모, 물질, 권력, 명예,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저 사람의 가치일 뿐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른 가치, 그러한 가치를 추구해야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대표되는 가룟 유다를 명칭하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7절을 보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사건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의 금액은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300데나리온은 평범한 노동자의 1년치 바로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이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 당시 여성인 마리아에게는 더 크게 느껴지는 금액이죠. 여성이 평가절하되는 그 시대에 그 큰 금액을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린 거죠.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은 바로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값어치보다도, 그 향유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최고였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더 값지고 귀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오래되어 썩은 냄새가 날 때 바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을 주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1년치 연봉의 가치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이 모습을 바라보던 유다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8절을 보니 이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와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의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의 가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 1년치 연봉 300데나리온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작 머리에,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쓸모없이 소진해 버렸다라고 이 제자들과 유다는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제자들의 그 반응을 보고 마리아를 향해 질타하는 그들에게 10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합당한 바른 일을 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내는 학교 또한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던 바로 이 관계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관계 문제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의 그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이라는 또한 진로라는 고민도 있겠지만 그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가 큰 고민이라고 하죠. 또한 회사원들도 앞으로의 진로나 연봉 같은 것들이 고민이기도 하지만 바로 회사 안에서의 자신의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가 큰 고민거리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관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관계가 무너지면 그 무리 안에서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막상 그 관계에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 보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가치관
문제인 것이죠. 서로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덜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그 차이에서 서로의 관계가 깨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것에 대해서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이 사람이 덜 가치 있게 생각하고 터부시 여기면 그 안에서 화가 나는 거죠. 마트에 가면, 또 장난감 코너에 가면 뒹구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즘에 유행하는 터닝 땡땡땡,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 자녀가 있는 그 가정에는 꼭 몇 개씩 있죠. 그런데 어른들이 보기에, 부모들이 보기에는 그 터닝 땡땡땡이 전혀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고작 그 어린 아이들의 눈에서 볼 때는 가치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자녀와 싸웁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거 사줄게. 이것 말고 더 좋은 것이 있다니까? 그래도 자녀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그래서 좀 더 나가면 몇 가지도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못 이겨 또 사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남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치라는 그 깊은 골을 극복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또한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쉽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행복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가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한 것이 응답되면 기뻐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불평과 좌절에 빠지죠. 잘 되는 것 같으면 뭐라도 다 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안 풀리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한다며 그저 쉽게 삐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충분히 채워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 나의 소원,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더 큰 가치를 둬야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바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얻었던 그 많은 학문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주님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가치관을 붙들고 살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따위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넘어 선하게 사용하시며 그것을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음식 정말 잘하십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맛있게 음식을 한다고 단 것만 잔뜩 넣으면, 설탕만 잔뜩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단 음식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단 것도 넣고 또 쓴 맛을 내는 재료도 넣고 또한 매운 재료도 넣고 신맛도 넣어서 그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단 것만 잔뜩 넣고 쓴 것만 잔뜩 넣으면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단 것에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쓴 것에도 우리가 가치를 두게 된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화를 이뤄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2절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보며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로 예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바로 마리아가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전혀 알지도 또한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리아는 받은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 예수님께 한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알지도 못하고 한 행동이었지만 그 마리아의 행동에 놀랍고 큰 의미를 부여함으로 마리아를 높이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똑같은 것이라도 의미가 부여된다면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한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고 있었습니다. 면접 장소에 종이 뭉치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이 종이를 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종이를 줍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종이를 펼쳐보라고 얘기합니다. 다 눈치채셨겠지만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한 것을 환영합니다. 몇 년 후 종이 뭉치를 주었던 그 지원자는 그 회사의 CEO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61년 4월 12일에 구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은 약 5톤의 보스토크호 1호를 타고 89분간 우주 비행을 한 세계 최초 우주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약 19명의 지원자가 있었고 그들과 경합을 하고 있었는데 그 19명은 거의 다 비등비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가가린이 선택된 이유는 능력이 뛰어나거나 언어가 뛰어나거나 무엇이 출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그냥 신발을 신고 그 우주선에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가린만이 신발을 벗고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휴지를 줍는 것, 신발을 벗는 것, 별 가치 없는 행위이죠. 그러나 그것에 큰 의미가 부여되면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행동에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에, 고아 같은 인생에, 또한 아무 가치 없는 바로 나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며 우리의 존재를 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의 손길을, 그 마음을 우리가 받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가치관이 유다와 또한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하찮게 여겼던 유다는 14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인가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이득 볼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조금의 이득을 취해보려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은 30입니다. 그렇다면 은 30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은 30의 가치는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가치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노예 한 명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는 그저 예수님이 노예 한 명의 가치밖에 안 된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우리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사용하여 예수님에게서 멀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돈 많이 벌고 나중에 예수님 섬기면 되지. 자녀 대학 보내고, 대학 가고 나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 주님을 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로 삼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리아와 같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가치를 둘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참된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모태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나의 참된 가장 큰 가치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너무나도 슬프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치가 바뀌면 바로 내가 바뀌게 됩니다.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큰 축복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참된 가치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 가치를 진정한 가치로 여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혹시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새가족분이 오시면 4주 동안의 섬김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5주째 통합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5주째 통합교육의 그 교재 내용의 첫머리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여행객이 멀리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가 없던 시절 배표를 끊습니다. 그래서 배표가 굉장히 비쌌죠. 그래서 많은 금액을 들여 사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그 사람이라 적은 양의 치즈와 또한 빵과 물을 구입해서 배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도 또 돈이 없어서 그저 작은 담요를 하나 준비해서 같이 타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이 시작됩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그는 어디론가 혼자 가서 싸온 치즈나 빵,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잠잘 시간이 되면 또 어디론가 가서 혼자 담요를 깔고 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이제 내릴 때쯤에 그 선원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 적은 음식과 또 담요 한 장으로 불편한 잠자리를 참아가며 이 여행을 마치고 이제 저는 내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선원이 놀라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이 당신이 산 배 티켓에 식사와 잠자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모든 것을 누려라.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설마 하며 그저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가치를, 참된 가치를 가치로 발견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는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는 아닙니까? 또한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리는 모든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나 혼자 참된 가치를 누리고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맞춤 전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나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웃에게, 가족 친지에게 그 가치를, 참된 가치를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그 가치를 한번 나눠 보십시오. 이제 그림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네, 위에는 열심히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땅굴을 열심히 파고 들어가다 보화, 보석 안 나오네 하고선 바로 그 조금의 벽을 남겨둔 채 뒤돌아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가치를 찾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네 하면서 바로 앞에서, 코앞에서 뒤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를 붙들고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참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된 가치를 깨달아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마리아의 모습, 그 모습이 진정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원합니다. 가치를 참된 가치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나 혼자 그 가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지 않는 남편, 이웃, 친지, 친구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